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현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또 듣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 현실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 매일 보고 들으면서 알 수 없다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요,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오던 그 가치, 전통,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속절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 개인 생활 접어두고, 또 우리나라 내부의 일들 접어두고, 우리 온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 질문 몇 가지만 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건 단순하게 봐서 어떤 힘센 나라가 그보다도 약한 나라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뭐 역사 따지고 뭐 따지면 참 복잡하게 얽혀져요. 그렇게 볼 때 당연히 주변에서 이렇게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나라들은 없이 눈치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좋을까? 이런 거죠. 아예 어떤 큰 나라는요, 아예 대놓고 침공한 나라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호르무즈 봉쇄 요새 됐죠. 바닷길 막은 거예요. 막겠다 그럽니다. 이건 뭐 중세기의 해적도 아니고요.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어요? 뭐 이로 인해 당사자 나라도 그렇고, 또 전 세계가 또 역사에 없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막은 나라, 그 책임지고 있는 독재 정치 집단은요, 뭐 자기 욕심 때문에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국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같이 죽자, 그럼 니들이 어떻게 하겠니? 뭐 그러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미국의 극단적 이기주의 또 어떻습니까? 그 관세를 막 올리고 해가지고 돈들을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네. 이제까지는 생각을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외부를 이렇게 공격도 막고 이렇게 했는데,
뭐 집단안보라 그러던가요? 뭐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온통 돈 이것뿐이에요. 네. 사실 그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네.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든든한 조약, 그 나토라는 거 있죠. 북대서양조약기구.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잘 아실 거예요. 깨질 위기에 처했죠. 아마 거의 깨질 확률이 많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에요? 네. 기존 유지했던 질서가 한꺼번에 깨지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역사가들은 지금을 문명교체기다 그러더라고요. 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역사상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더 좋은 일이면 좋겠는데 아무리 보아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이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려면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네, 꼭 알아야 돼요. 네, 수학에서는 이걸 상수라 그러죠. 항상 지켜 있어야 되는 단어. 첫째는요,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갑니다. 어떤 정치 집단, 힘센 나라, 어떤 특별한 집단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꼭 알아야 돼요. 네. 그런데 둘째,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뭐냐? 이것은 바로 공의와 진리예요. 공의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럼 공의는 뭔가? 공의는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네. 의인을 복 주시고 불의한 자를 징벌하신다. 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네.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꾸지람하신다. 이게 바로 공의죠. 그럼 진리는 뭔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진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고쳐주신다. 이게 사랑이고 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어지럽히는 어떤 사람, 또 공동체, 나라, 민족, 항상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네. 그들이 이룩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한꺼번에 치셨죠. 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 사람과 나라와 민족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아주 깨버리셨죠.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성경 역사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있었다 그러면 바벨론, 아수르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이렇게 조금 잘 다스리는 권한을 좀 위임해 줬더니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어요? 결국은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치셨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떠난 어떤 능력, 힘, 다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는데요? 네. 그 방법 사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답이 나왔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답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공의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 역사에 드러난 그 순종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1절로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말 안 하겠다 그거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시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거 유의하셔야 돼요. 뭐 무슨 일을 시킬 때 말이죠. 뭐 이렇게 육하원칙 따라야 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앞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말을 할 테니 그냥 그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아니 어디로 왜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앞으로 내가 너한테 지시할 테니 가라 그런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갈 바를 몰랐다. 이거 당연한 말이세요. 아니 갈 바를 모르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갈 바를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한 말은요. 네? 아무런 질문 안 했어요. 언제 떠납니까? 어디서 출발합니까?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떠나야 되죠? 그런 질문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긴 여행 떠날 준비를 했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저없이 떠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던데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나갔다 이렇게 되었어요.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가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첫째 복이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둘째 그것이 이 의라고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 결론 나옵니다.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이 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믿고 그의 말씀에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뭐라도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너무 연약하고 잠시 잠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하며 사는 주제예요. 네. 그런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은 참 웃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으니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주 애써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어떻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듣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의는 바로 잘한 대로 아브라함까지 잘했을 때 복이 근원이 될 만큼 상을 주시고 못했을 때 시리아와 바벨론같이 징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하나는 진리로 다스리죠. 진리는 바로 즉 사랑입니다. 네. 그 사랑 때문에 잠시 잠깐 고통이 있을지라도 세상은 결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요. 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그 상태보다 결코 더 나쁘게 우리 인생을 만들질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 손을 놓으면 사실 지금보다 우리 인생은 더 나빠지게 되는 것, 그건 우리의 체험이죠. 네. 또 역사상 또 우리 한번 큰 사건 두 개 볼게요. 첫째는 우리가 산업혁명이죠. 네. 이 사람 대신에 기계, 사람이 하던 일을 말이나 기계가 하니 얼마나 문제가 크겠습니까? 네. 이 대부분 일자리가 다 잃어서 대재앙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졌잖아요. 네. 바로 산업혁명 때문에
네. 둘째, 2차 세계대전이 있죠. 이건 이 피해는 너무 커서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온 지구 대부분, 문명권 대부분이 다 망가졌다. 물질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도 많이 앗아가 버리고 사람들의 윤리, 도덕이 다 망개지고 그런 큰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엄청난 비극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다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역사상 최후의 번영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새로운 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에 의지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가올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아니고요. 더 나은 세상. 단,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말 없이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야말로 바로 유일한 내일을 준비하는 길이고 또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을 이기는 악한 일을 이기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뭐가 진정한 가치관인지, 뭐가 진정한 진실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순종하면 된다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의롭다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을 바로 그런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